영적 리더십의 핵심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피의 이야기를 예를 들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영적 뭐? 영성의 영성 리더십의 핵심이다. 리더십의 핵심이다. 네, 헬린 나웨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민. 예수께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이 불쌍히 보는 그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에요. 하버드 대학 교수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카나다 토론토에 가서 장애자들을 돌봤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24살짜리 자폐 청년을 평생 돌봤어요. 오줌 갈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똥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면서 25살, 4살 됐는데도 그냥 어린애기 같은 그런 천치 같은 그런 청년을 들어오면서 예수님 섬기듯이 이렇게 잘해서 그 이야기를 쭉 이제 책으로 써냈던 분입니다. 그 이제 수피의 이야기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한 수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한 나그네가 바보의 땅이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바보의 땅에 갔어요. 그때 마침 밀을 수확하고 있었는데 밀을 갖고 와서 이제 밀 농사 나서로다가 밀들을 거두는 때가 되었는데 이 농부들이 그냥 막 놀래가지고서 달아나는 겁니다. 왜 그러나 하고 이렇게 가서 왜 뭐가 무서운 게 생겼나 하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현상은 그런 거였어요. 이 밀밭에서 밀을 수확하다가 이런 수박이 나타났는데 수박이 귀신인 줄 아는 거야. 수박이 술탄이나 이런 이상한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서 뺑소니 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당신들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 귀신도 아니고 수류탄도 아니고 대포알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농부들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괴물이다. 막 속에서 이렇게 이상하게 이런 이상한 괴물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도망치고 있었는데 그건 미신이야. 당신들 생각이 잘못된 거야. 바보들이야. 바보 천치야. 이건 뭐 터지거나 폭약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이걸 갈라서 먹으면 속에 아주 달콤한 게 아주 수박이라는 거야. 그래서 칼로 잘라가지고 그걸 띄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고 애들도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어른이 먹어도 피부도 곱게 되고 아주 좋은 거야.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은 우리 마을에 처음 온 사람인데 아무래도 저거 뭐 빨갱이 같고 이상한 괴물 같아 귀신 들린 사람 같아. 저 사람 속에 귀신이 가득한 거야. 저 사람 몰아내야 돼. 이 마을에 들어오면은 우리도 다 저렇게 미쳐버리고 말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내몰아 버렸어요. 그런 소식을 듣고 다음에 나그네가 이제 그 마을을 지나가니까 정말 밀 수확철이 됐는데 농부들이 막 도망가는 거야.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바보가 되었어요. 자기를 낮춰서 바보들과 같이 되어가지고 바보 마을에 살면서 그들의 가정을 찾아가 보는 거야. 초가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사는 거야.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바강칸을 얻어가지고 같이 살림도 하고 생활도 하고 농사도 짓고 물도 깃고 장작도 패고 그러면서 이 농민들과 바보 농민들과 같이 자기도 바보가 됐어요. 똑똑한 치하고 그냥 그 사람들 보나. 이건 다 당신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게 미신이야. 봐 이거 싹 잘라가지고 막 우저우저 먹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 귀신 들은 사람이라고 쫓겨났잖아요. 첫 번째 나그네는. 이 두 번째 나그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바보가 되었어요. 바보들과 같이 말도 바보스럽게 하고 어둔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친숙해져 가지고 오래 거기서 살면서 그들이 먹는 음식도 먹고
그들이 입는 옷도 있고 그들의 습관을 배워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봄에는 밭을 이제 읽어가지고 거기다가 수박 씨앗을 심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씨앗을 심어봅시다. 그래. 수박을 심어서 한 3개월 지나고 여름이 되니까 여기 막 머리통 많은 수박이 열렸어요. 우리 씨앗이 이렇게 자라가 열매가 맺혔죠. 그 한쪽에는 또 이게 뭐야? 참외. 참외도 심었어요. 참외도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래서 그늘가에 가지고선 이게 한번 무슨 열매인지 한번 먹어봅시다. 수박을 쫙쫙 잘라가지고 애들 하니까 주니까 애들도 잘 먹고 그래서 이게 뭐 거기에 귀신 들은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누구니 노인도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지나가는 노인들도 와서 한 쪽씩 주고 수박 한 통만 가지면 그냥 온 동네 잔치가 되고 맛있게 야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빨갱이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아주 수박 한 통만 가져도 온 동네가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참 좋은 곳일세 하고 전부 그게 별거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자기들 씨앗을 심겨 보니까 거기서 나온 건데 이렇게 참외 씨앗을 심으면 참외도 열리고 수박 심으면 수박도 열리고 쪼개서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첫 번째 나그네는 그 사람들이 전부 이게 잘못된 생각이야. 수박 이거 수박 귀신이다 이거 수류탄 같은 거고 폭발물을 터지는지는 몰라. 괜히 공포심을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야 하고 그냥 보는 앞에서 딱 짜게 해가지고 그냥 우저우저 먹고 그러니까 미친 사람으로 알고서는 쫓겨났어요. 두 번째 사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친근해져서 오랫동안 거기 머물러 살면서 그 초가집에서 같이 살고 물도 길어다 주고 장제도 패주고 그냥 한 통속에서 자기가 바보가 된 거야. 어려서는 바보가 되어서 어울려서 살아보니까 신뢰감이 쌓인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봄에 밭을 이제 갖고 오고 거기다가 씨앗을 심어서 수박씨를 심어서 참외씨도 심고 그러니까 그 여름철에 그냥 쑥쑥 자라가지고 머리통만한 수박도 열리고 참외도 열리고 그러니까 이거 쪼개 먹어보니까 이거 뭐 귀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걸 아는 거야. 첫 번째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하고는 나그네가 틀리죠. 그래서 사는 사람들 이 태도가 그래요. 외국에서 온 선교사, 서양 선교사들도 어떤 선교사는 그 춘천에 있던 주대 선교사 같은 데는 집에 가보면 그냥 넓은 언덕, 옥천동 언덕에다가 잔디밭에다가 아주 2층 양옥집을 짓고 그래서 목사님들 모여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또 그냥 뭐 갈비를 구워서 맛있게 점심 대접해주고 그러니까 많이 모여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보낸 선교부에 따라서 뭐 수혜 입은 교회들 고치는데 그것도 고쳐주고 새로운 교회도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선교사도 있고 어떤 선교사는 조지 오걸 같은 사람은 선교를 비를 받아서 자기도 조그만 초가집에 사는 거야. 그렇게 그 가난한 한국 사람들과 같이 살고 애들도 그냥 한국 옷을 입히고 전부 티나지 않게 그렇게 하고서는 그리고 그 남은 돈들을 가지고서 이 산업 현장에 일꾼들을 보내는 일에 굉장히 사역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민주화에 크게 노동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던 오글 목사 같은 사람은 그냥 같이 똑같이 한국 사람과 똑같이 고생하고 한국 사람 먹는 보리밥 먹고 된장찌개 끓여서 먹고 그러면서 이질적인 거 하나도 없이 신뢰감을 쌓고 그러면서 정말 큰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바보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바보가 되어가지고 신뢰감을 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먹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농민들이 이거 좋은 거네 한 통만 가지면 동네 잔치 할 수 있어 신화에서 잘못된 신화에서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나우엔이 말한 이 연민의 정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이 초창민들과 같이 동화가 되고 신뢰감도 쌓고 생활 속에서 완전히 성육신된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생활로 나타낸 그런 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서서 영향을 끼치니까 아주 이일감도 없이 삶에서 우러나온 영성과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 이게 진짜 바른 영성의 모습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야 돼. 그리고 당신들 생각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가리키려고 그러지 할 것 없이 역시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의 사랑의 영성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처럼 이런 그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6.3 선거를 이제 마치고서 느끼는 감정이 야 어떻게 서울시장을 다시 뺏길 수가 있냐. 이렇게 대통령 인기도 좋고 그런데 이 노령화되어서 그런가 보니 저는 20대 30대가 77%인가가 다 오세훈을 찍었어요. 이 청년들이 다 이게 막 그냥 무슨 노인네들이 되어서 이렇게 고령화되고 또 잘못된 거 아닌가 청년들이 이상하게 보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풍질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들을 삶 속에 들어가서 왜 그런지 신뢰감을 쌓아주고 그러면서 땀도 흘리고 신뢰감도 쌓고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런 속에서 성화도 이루어지고 완전히 성육신도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복음이 꽃을 피우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줍니다. 이제 6월달은 호국의당이죠. 6.25 전쟁 때 이렇게 한국의 전쟁터가 돼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갈등이 지금도 그냥 빨갱이 하면 그냥 사람들이 막 벌벌 떨고서는 이 나라가 그냥 막 반쪽 빨갱이 나라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하고 좌파 그러면 그냥 막 전부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이상하게 색깔론이 굉장히 아직도 살아남았어요. 어떤 보수주의 누구야 그 정규재 씨인가 하는 사람이 선거를 이제 이렇게 분석하면서 얘기하는데 한 정당이 보수 정당이 완전히 그냥 다 죽어서 그냥 이게 죽어서 없어져야 될 그런 데인데 어떻게 그 정당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산소호흡기 끼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냥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살려놨다는 거야. 어디서 그냥 감옥에 가 있던 박근혜 같은 할머니 또 이명박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번 쑥 지나다니면서 다니니까 지역 감정과 색깔론을 다시 해소시켜 놔가지고 계속 그냥 보수들이 또 대동단계에 모여가지고서는 참 이런 현실을 이뤘다고 그러면서 개탄스럽게 얘기하는 걸 봐요. 보수주의자가 하는 소리예요. 그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서울 같은 데서 진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건데 지었잖아요. 그런 건 노인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부자들이 많아서 그런 거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다 글로 넘어가서 오세훈을 찍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것을 잘 정확하게 보면서 왜 이렇게 그들이 떠났는가 하는데 관심도 갖고 배려도 하고 이 숲이 가르침에 의하면은 같이 그들을 이해하고 같은 그 연민의 마음을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뜸도 들이고 그러면서 살아봐야 그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김부겸 같은 사람이 떨어진 것이 굉장히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김경수 경남지사로 나왔다고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참 훌륭한 일꾼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몇 표 차이로 지고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정규제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좀 더 굉장한 그냥 막 그 대구 지역에서 그만큼 표를 얻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얻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 조금 더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도 하고 그러면서 가까이 다가가야 다음번에는 더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견을 들었습니다. 예. 6.25 때 이렇게 평양에서는 6.25 때에 주민이 한 30만 40만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쏟아부은 폭탄의 수는 뭐 47만 발인가를 쏟아부어가지고 그냥 평양에 남아있는 건물이 없었다는 거야. 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니까 교회로 들어가면 살까 했더니 교회도 전부 다 폭격을 해가지고 교회도 하나도 안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막 그냥 그렇게 참혹한 피해를 양편에서 다 얻었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그 이후로 전국에 계속해서 이 좌익 우익 그냥 갈라져 가지고 한반도 이곳에 피비내는 갈등과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독일 같은 데에는 이 전범들 히틀러를 전범자로 전범국가로 이제 규정을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연합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여기 그림을 보면은 빨간 쪽은 이게 이제 러시아가 신탁 통치를 하고 그리고 요 영국 국기가 있죠. 그 영국 군인들이 가서 이제 신탁 통치를 하고 또 남쪽 대부분 남쪽은 미국의 군대가 주둔하면서 신탁 통치를 하고 또 여기 프랑스 쪽은 프랑스의 군대가 점령을 해서 신탁 통치를 하다가 이제 독일이 이제 완전히 통일이 되게 되었는데 근데 이 한국 같은 데는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일본이 일으킨 거예요. 태평양전쟁에 전범국가 일본은. 그래서 일본의 헌법에는 그들의 이 군대가 없고 자위대가 있죠. 그리고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도록 헌법에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애매하게 일본을 반쪽을 갈라놔야 되는데 독일 같이 하려고 그러면은 전범 국가인 일본을 반을 딱 갈라가지고 러시아든 또 미국이든 이렇게 한동안 신다 통치하다가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한국이 갈라졌어요. 북쪽에는 러시아의 군대가 이제 주둔하고 남쪽에는 미국의 군대가 주둔해가지고 남북으로 38선을 가운데로 해서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애매한 거죠. 한국이 왜 이게 우리가 뭐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이 한국 전쟁 동안에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이 공장들이 많이 섰습니다. 엄청난 그냥 이 6.25 전쟁을 통해서 한국 전쟁을 통해서 미국에서 군수 공장을 세우고 군수물자가 오고 그래가지고 일본은 특수 효과를 얻었습니다. 미국도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오히려 부강해졌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 후로도 몇 년에 한 번씩은 무슨 전쟁을 일으켜야 그래야 무기도 팔아먹고 많은 전쟁의 혜택을 얻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도 가서 일으키고 또 이라크 전쟁도 일으키고 이란 전쟁도 일으키고 그렇게 해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한국에 다시 한번 이런 전쟁이 있다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 만큼 세계에 이제 아주 강한 나라가 되고 그랬는데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그랬는데 이게 다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그냥 막 이렇게 서로 그냥
쏴대고 폭탄을 터뜨리고 온다고 하면 상상도 못할 그냥 피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1950년 6월 25일 날 발발했던 전쟁에 53년 7월 27일 날 3년 만에 지속되던 전쟁을 휴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6,80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중국은 2,270개, 러시아는 7,000개, 미국보다 더 많네. 북한은 20개, 일본은 헌법 구조에 제한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핵무기를 갖지 못하고, 우리 한국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쏴대고 그냥 세상이 계속 전쟁을 통해 이번에도 이라크 전쟁으로 얼마나 우리가 고생하고 있어요. 고유가 때문에 후원금까지 주고 그랬지만은 어렵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보면 빈 건물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는 세상에 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다스리는 세상에 와서 정의로운 세상, 또 의로운 세상, 진실한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참고, 또 예수께서 보시는 눈으로다가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세리자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쳤습니다. 소리가 명하신다. 외쳐라. 무엇이라 하시리까? 모든 인생은 한낱 풀이요 그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 스쳐가는 야훼의 입김에 백성이란 실로 풀과 같다. 같은 존재이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여자인데 동화를 썼어요. 붉은 담이라고 하는 레드월이라는 동화를 썼어요. 여기 보면 이제 동물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나라입니다. 여기 뭐 생쥐도 있고 뭐 곰도 있고 이런 동물들이 모여 사는 나라인데 거기에 붉은 담이 쭉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반쪽을. 그래서 그냥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생쥐 한 마리가 이상하다. 왜 가로막혀 있을까? 저쪽 세계는 어떨까? 하는데 궁금증을 가지고 만나는 동물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고마, 왜 이 붉은 다미를 가로막혀 있는 거야? 저쪽에는 갈 수 없는 거야? 물어보고 다 동물들을 만나는 동물들에게 전부 이제 물어봤더니 고음은 그런가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붉은 나무는 있던 거야. 이게 얼마나 큰지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도만 이쪽에서 사는데 아마 그쪽에는 무서운 마귀들이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또 이제 다른 동물에게 물어봤어요. 여우야, 저 붉은 나무는 왜 있는 거지? 저 건너편은 뭐가 있을까? 그거 물어보니까 여우도 같은 대답을 하는 거야. 사자에게 물어봤어요. 야, 조그만 생쥐가 그런가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붉은 나무에 있었던 거야. 아마 거기에는 깜깜한 날일 거야. 거기 생각할 필요가 없어 하고 이제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붉은 담장 저쪽에서부터 파랑새 한 마리가 확 날아와서 앉았어요. 야, 파랑새야, 너는 저쪽 붉은 담장 저쪽에도 가봤지? 거기서 내가 날아온 편이야. 그러고 대답하는 거야. 그럼 거기도 또
어떤 세계가 있냐? 거기 좀 구경시켜줘. 담장 꼭대기로 좀 올려줘. 그래서 나에게 매달리라고 그래가지고 생지를 담장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 생지가 담장 건너편 세계를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 있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를 하고 있고, 꽃밭들이 이렇게 있고, 폭포도 있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 붉은 담장 이쪽에 있는 동물들에게 알려줬어요. 사제에게도 아니고 곰에게 알려주고 그랬더니 궁금하니까 그래 나도 한번 가보자 하고 다들 이제 그 붉은 담을 넘어서 저쪽으로 갔는데 사자 혼자 남아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 사자도 결국은 너무 궁금해가지고선 그 건너편 세상으로 와보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윤홍길이라는 사람이 낫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이 중부 지역에서 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좌우 갈등이 뭐 심각한 그런 거 모르고서는 살았는데,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라도 쪽과 뭐 이 경상도 쪽에 엄청난 이념의 갈등이 있었어요. 좌익 우익으로 갈라져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그냥 서로 너는 좌파 나는 우파 그러면서 막 그냥 서로 싸우고, 그런 그냥 갈등이 심한 곳에서 있는 마을이었는데, 한 30년이 지나가지고서는 30대의 회사원이 엄귀수라고 하는 회사원이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부친의 묘지를 벌초하기 위해서 이제 장수군, 전라남도 장수군 산서면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면에 와가지고서는 철물점이 있어서 낫을 벌초하려면 낫이 필요하니까 낫을 사러 철물점에 들어갔어요. 그때 철물점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가 낫을 여러 종류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무거운 낫도 있고 오래 쓸 낫도 여러 가지 낫을 구경시키면서 이 청년을 엄기수라고 하는 청년을 여러 심하게 보는 거예요. 자네가 자네 보니까 백남철의 아들이 맞지? 아버지를 아주 그냥 도승해서 똑같잖아요. 그때 저는 백씨가 아니고요, 엄기수입니다. 엄기수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당신은 백남철이가 맞아.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엄기수의 이제 어머니는 원래 그 마을 사람이었는데 워낙 동네가 그냥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날마다 싸우고 그냥 욕해대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지긋지긋해서 임신한 몸으로 그 마을을 떠났어요. 여기 지긋지긋해 이 마을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는 떠나가지고 엄씨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임신하고 있던 아기를 이제 낳았죠. 그래서 이제 기수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엄기수가 맞는 건데, 사실상은 그 본래 그 아기의 씨는 백씨가 맞는 거예요. 백남철이 이제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철물점 주인이 말도 맞는 거지. 그래서 이 철물점 주인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저 청년이 누구야? 그러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말이야, 백남철의 아들이 맞아. 그래서 소문이 그냥 쫙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낫을 들고 이제 모여들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은, 동네가 이 전쟁통에 좌익우익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이 엄기수의 아버지 백남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낙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낫을 휘둘러 가지고 반대 자기의 그 상대방 갖다가 이제 죽였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저놈 자식에서 순 빨갱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 낫을 가지고 죽이려고 이제 벼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제 죽고 나니까 이 여자가 임신하는 몸으로 떠난 거야. 그러다 30년 만에 그 아들이 이제 커서 그 말을 도축해. 그 말에 이제 온 거야. 아버지, 자기의 부친인 아버지 묘소를 성묘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낫을 구입했는데 동네 사람이 그냥 뭐 아글아글 하면서 저놈 자식 원수의 아들이 왔으니까 우리가 보복해야 된다고 이제 모여드는 거야. 근데 그 마을에 한장로라는 사람이, 치장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이 치장로의 아버지는 큰 부자였어요. 부자여가지고서는 이렇게 막 좌우파로 싸우다 보니까 그 좌익들한테 그 두 아들을 잃었어요. 두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죽고, 그러니까 그 엄마는 너무 지긋지긋한 거야. 그 속에서 더 이상은 살 수 없다고 이제 그 말을 떠난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낫을 가지고 저는 백남철에 아들을 죽여야 되나, 철천지 원수가 왔으니까 죽여야 되겠다고 낫 가지고 이제 모여들었는데, 근데 그 최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아버지도 피해자고 또 자기의 두 형과 동생도 죽었고 막 그 좌우 갈등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인 거야. 그래서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박살났을까? 너무 그냥 상심해가지고 자기의 많은 돈밭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자선단체에 다 기증했어요. 자기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한이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앙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동네에 어린이를 잘 돕고 병자들 방문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뢰를 얻어가지고서는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이 최장로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을에서 좌우 갈등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집은 우리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핍박을 많이 받아서 일찍 돌아가셨고 내 형님과 동생도 이렇게 죽었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또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가장 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집이 난데, 그런데 우리가 이 원한을 언제까지 가지고 다닐 겁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들고 있는 원한에 맺혀가지고 낫으로다가 칼부림을 하려고 하는 그 낫은 본래 목적이 뭡니까? 이 벼를 베고 풀을 뜯고 또 보리도 베고 밀도 베고 하는 농기구입니다. 이 낫이 있어야 가서 베어가지고 우리가 탈곡을 해서 쌀밥도 먹고 보리밥도 먹고 쇳골도 비고 할 수 있는 농기구, 아주 필요한 농기구로 쓰면은 아주 유익한, 삶에 유익한 도구예요. 그러나 이것이 원한을 가지고 서로 칼부림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듯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무서운 살인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이 농기구, 꼴을 베고 배를 베고 밀을 베고 그런 좋은 농기구를 갖다가 생에 유익한 도구를 가지고 원한에 맺혀가지고 칼부림 할 겁니까? 가장 피해가 많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용서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수라는 청년, 30년 만에 고향을 찾아온 이 청년에게 칼부림을 한다고 그러면 나를 먼저 죽이고 가서 칼부림 하세요. 다 버텼어요. 이렇게 이 장로의 설득을 이렇게 일장 연설을 쭉 들으면서 눈물이면서 주민들이 이제 마음이 훈훈해졌어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한 맺혀 저 청년이 무슨 잘못 있는가 하고 가슴을 치면서 잘못대로 후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그동안 몇 년 동안 가물었던 그 하늘이 막 목장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소나기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는 농민들이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비를 내리니까 나 돈을 덜 벌어 내 돈으로 가야 돼. 난 밭에 가봐야 되겠어.
나는 꼴을 베러 가야 돼. 나는 그 소를 돌보러 가야 돼 하고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모처럼 고향을 찾아왔다가 그냥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 있다가 장로의 설득과 때마침 쏟아지는 소양볕에 농민들이 다 흩어지고 버리니까 세상 다시 풀이 쏟아나고 말라붙었던 논이 다시 벼들이 살아나고 사람들도 갈등보다는 원한보다 이해심이 생기고 배려심이 생기니까 이 마을에 다시 풍년이 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색깔론이 있고 지역 감정이 살아있고 살벌합니다. 살벌한 가운데 있는데 헨리 나우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눈길, 불쌍히 여기는 눈,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아유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을까 생각하는 건데 그래도 그 보수파 정규재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진 것 같지만 그 진 게 아니다. 뭐 김부겸 봐라. 그 많은 표를 얻고 불과 몇 차로 진 건데 한 번도 이렇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희생한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분명히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눈입니다.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관용하고 그런 정신을 쌓게 된다 그러면은 민족 통일도 이루고 이 땅에 지역 감정도 없어지고 색깔론도 없어지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예수님의 눈,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 그러면은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은 곡식을 내고 풍요를 내고 사람들의 인심도 원한을 넘어서 사랑의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세상이 더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6월 달은 이제 호국의 달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그 남북 나눔운동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그래요. 1992년도에 12월 8일에 생겨서 진보도 보수도 같이 힘을 합쳐서 남북의 서로가 사랑을 나누는 운동을 하자. 양식이 부족하면 양식을 주고 뭐 농기구가 필요한 농기구도 보내주고 그런 운동을 하는데 초대 사무총장의 홍정길 장로교 아주 보수파 목사님이 사무총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걸 기쁘게 여겨가 미국의 교포들이 북한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선정해달라. 그러면 그 비용을 전부 해서 한번 미국 구경 일주를 시켜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북한 지도자를 이제 미국에 초청했어요. LA도 가서 구경시켜주고 또 라스베가스 화려한 그냥 라스베가스도 구경하고 또 뉴욕과 같은 대도시 세계 최대의 도시를 구경도 시켜주고 조지 워싱턴 DC도 구경시켜주고 그 전부 덤덤하더라는 거야. 아이고 잘 사는 나라네. 그 정도로 그냥 덤덤하게 보지 뭐 그렇게 아이고 우리도 이런 나라 만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야. 북한 사람들이 철저한 그냥 공산주의자들이니까. 근데 메노나이트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인데 이 기독교인들은 19세기의 생활 방식을 아주 고수하는 거야. 그래서 트럭타나 이런 농기구도 쓰지도 않고 19세기 식으로다가 소가 쟁기를 메고 밭을 가게 하고 그리고 또 아미시라는 데는 더 그냥 더 보수적이 이 마을 사람들은 수도도 반대하고 어떤 전기 문명의 이기 같은 거 거부하면서 우물을 파가지고 두리박으로 물을 퍼서 빨래도 하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저녁에도 전기불을 쓰지 않고 이런 전등을 켜고 촛불이나 기름으로다가 이제 등장불을 만들어 쓰고 철저히 19세기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모든
그 발달된 문명을 전부 거부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일주일 내내 땀 흘리면서 이렇게 일하다가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에는 전부 마차를 타고서는 어디로 가더라는 거야. 따라가니까 전부 이제 식구들이 전부 모여서 걸어도 가고 마차도 타고 그러면서 교회로 들어가더래요. 교회에 이제 들어갔는데 가서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그냥 직접 자기들 막 곡괭이로 땅도 파고 막 그렇게 힘써서 무슨 어떤 그 옷들도 자기들 지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입고 19세기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전부 문명기를 다 거부하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대학도 안 보내고 그러면서 그렇게 구식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서 예배를 보는 동안에 이 북한의 지도자들이 그 화려한 도시 그런 데를 보면서도 조금도 감동을 안 받더니 이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전부 목 놓으면서, 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름다운 이상향을 여기서 찾았다. 땀 흘려 일하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전부 나눠주고 그러며 살아가는 아미시 메노나이트 공동체에 와서 목 놓으면서 우리가 그리던 아름다운 세상을 여기 천국을 여기서 보게 되었다. 그걸 목 놓으면서 같이 예배를 보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정신, 예수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참 조금 더 희생하고 땀 흘리고 피와 눈물과 땀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져야 우리의 신앙의 성육신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신앙의 빛을 보놓고 아름답게 열매 맺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대사, 화목하게 하는 사절로 우리를 세상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네. 그 수피의 이야기에서 그 바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에다가 그냥 이제 수박통이 나오니까 이게 귀신이다. 그래갖고 그냥 막 도망갑니다. 첫 번째 나그네는 이건 귀신이 아니야. 당신네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칼로 그냥 반을 쫙 쪼개가지고서 우적우적 먹고 그런 거 보면서 저거 귀신 들어갔다. 그러면서 쫓겨났어요. 그 마을에서.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우월감을 가지지 않고 바보들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당신은 어리석은 미신에 사로잡힌 거야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수박을 쪼개서 그냥 그들 앞에서 우적우적 먹고 그러지 않고 자기도 그냥 어리석은 바보가 된 거야. 자기 자신도 바보들 같이 어리석고 그들의 초가상칸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같이 그들이 먹는 밥을 먹고 음식도 먹고 그들이 쓰는 이불도 덮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세월을 보내면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에 대해 알게 되고 신뢰감을 쌓고 그 수박 농사도 지어가지고서는 그게 별게 아니야. 과일이고 참이 먹듯이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두려움도 걷어내게 되고 서로 신뢰가 쌓여지니까 그냥 진리를 터득하게 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또 비우고 낮추어서 주여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써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생활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화 되도록 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더 드러나고 천국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그런 용기와 힘과 오래 참는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합니다.